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과거의 허물들과 아픔들과 정죄와 상처를 어떻게 치료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10여 년 전에는 논문 표절 문제, 학력 위조 문제가 사회지도적 인사들을 완전히 다 떨어뜨렸습니다. 요즘은 이제 미투 운동이 지금 유명한 사람들, 문화계, 정치계, 교육계, 내노란 사람들이 그냥 그 추악한 모습이 드러나가지고 한순간에 쌓아놓았던 명성과 모든 영광을 그냥 송두리째 빼앗기고 있습니다. 아무리 유명하면 무슨 소용이었습니까? 안에 그 추악한 그 모습들이 그 해결을 받지 못했는데 떨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로 이 부분을 주님께서는 만지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떨어지지 않도록, 영원히 존귀하게 쓰이도록, 빛나도록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나도 하자가 있으면 상품 가치가 확 떨어집니다. 이것은 제가 옛날에 양복을 샀는데 올 하나가 탁 안 좋더라고요. 멀쩡한데 벌써 입기가 싫은 겁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 흠이 많고 하자가 많은 불량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무가치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완벽하다, 위선자죠. 죄인이다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지금 하자가 많고 허물이 많고 흠이 많고 심령에 영혼에 완전히 검이 많이 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있다고 해서 당장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걸 소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이것들이 그냥 이게 걸림돌이 되어서 아주 인생을 불행으로 끌고 가고, 결국 이것 때문에 나중에 실패하고 망합니다. 그거 좋지 못한 그 아주 못된 그 성질 이런 것들, 과거의 그런 정죄받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고 간다는 겁니다. 사람이 병이 들거나 사망할 때 보면은 다른 장기는 다 멀쩡해요. 근데 그 한 장기 하나가 그냥 망가집니다. 다른 장기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습니다. 그거 하나만 고장 나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게 평생 문제가 되고, 그거 치료하다가 결국 그 장기 때문에 또 죽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자가 있다는 게 그렇게 이게 정말 우리 생명을 좌우할 정도고 우리 인생을 좌우할 정도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나에게는 하자가 뭘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온전하게 치료해낼 수 있을까?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먹고 살고 살 수 있고 뭔가 좀 편안한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지금 치료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가 고난 받을 때입니까? 인생의 최전성기 때 범죄합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왕이 되고 정말 축복 많이 받고, 그게 복이 아니구나. 허물의 사하심을 받은 자가 제일 복된 자구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얼마나 양심의 고통을 받았는지, 마귀가 너는 인간 아니다, 너는 왕될 자격도 없다, 그것 때문에 침체되고 조롱받고 어떻게 왕이 저럴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네가 왕자리에 어떻게 앉아있냐, 온갖 참소를 다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은 은혜 줍니까? 은혜 안 줍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에서 제일 복된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 앞에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가 제일 복된 자구나, 왕자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상에 잘 나가시는 분들 보면 많이 부럽죠. 그렇지만 허물 가지고 잘 나가는 거, 그거 부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다행히 피할지 모르겠지만 죽고 나서 또 심판자 앞에 딱 한번 서야 됩니다. 그때는 애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그냥 내 속에 있는 거 그냥 숨겨두고 그냥 살아가는 것, 그것보다는 이 세상에서 미리 그냥 심판받고 미리 정죄받고 온갖 수치 다 당하고
치료받고 그분 앞에 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갈 수 있는 허물과 하자를 어떻게 없앨 것인가, 어떻게 치료받고 회복이 될 것인가, 이게 우리 신앙의 또 우리 인생의 성공과 축복의 길을 가름합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장치를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니까, 우리가 어떤 고발로부터도 우리를 이길 수 있게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또 하나는 더 심각한 건데, 모든 정죄로부터 주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에게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의미를 좀 여러분들이 되새기는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고발로부터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사에서 법정까지 갔다고 하는 것은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소송이 일단 한 붙어버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이겨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의 모든 죄를 샅샅이 다 조사를 해서 증거를 딱 제시해서 이걸 딱 제시를 해야 됩니다. 봐주는 거 없습니다. 이때는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중요합니다.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그렇지 않냐라고 해서 완벽한 게 아닙니다. 죄 안 짓는 거 아닙니다. 계속 죄 짓고 넘어지고 또 죄 짓고 또 넘어질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죄를 또 많이 지었어요. 그게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죄 안 지을 자신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전혀 문제가 안 되던 것이 예수 믿고 나면 이게 더 심각해집니다. 모든 게 허물투성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 시절을 참 우리 왕년에 잘 나갔습니다. 참 장점도 많고 스스로도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난 후에 내가 괜찮다고 생각한 그게 괜찮은 게 아니었습니다. 내게 장점이라고 생각한 그게 전부 다 허물이었습니다. 그게 문제, 그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참 말도 잘하고 유머도 있고 아주 센스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얼마나 무미한 말장난이었는가, 그게 얼마나 내 인생을 참 가볍게 하고 진지하게 하지 못했던가. 이게 전부 다 그냥 허물입니다. 허물. 전에는 뭐 자신감도 있고 큰 소리 빡빡 치면서 살았으면 꿀릴 거 없죠.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자신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자꾸 삶에 해이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자꾸 허물이 드러나기 때문에, 허물이 보이니까요. 그전에는 안 보여서 문제였었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 기질을 봐도 참 흠이 많고 내 성질 머리 한번 보면 더 고통스럽고 말입니다. 그리고 악한 습관들, 술 문제도 있고 정욕의 문제도 있고 또 죄도 많이 짓기도 하고, 그러니까 양심이 또 살아나니까 양심이 또 괴로운 겁니다. 자라온 가정과 가정을 또 우리 집안 분위기를 생각을 하면은 참 내가 병들지 않고 그래도 이 정도까지 보존된 것만 해도 참 기적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이게 과거가 이렇게 우리 자라온 가정들이 이렇게 한 번씩 이게 되짚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가정의 문제가 고스란히 나에게 그대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과거가 부끄러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내가 이런 허물을 가지고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내 이런 허물을 누가 맡아서 책임져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내 이런 하자를 가지고 이 험난한 인생의 세파를 헤쳐나갈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자신감을 더 가져야 되는데 더 이렇게 주눅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은 예수 믿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 반드시 이 과정을 한 번씩 겪어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신문지로 그냥 덮어놔가지고 그걸 그냥 못 봐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다 이게 들추어지니까 이게 과거의 그런 그 허물들, 하자들, 고통들이 막 드러나는 것이지 원래 없었던 게 아닙니다. 몰랐던 겁니다. 미처 못 봤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는
문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도대체 내 인생의 문제를 어디서부터 지금 고쳐 나가야 될지 이렇게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면 한두 개씩 터지면 하나씩 고쳐 나가면 될 텐데, 한꺼번에 본물 터지세요. 확 인격의 문제, 인생의 문제, 과거의 문제들이 확 내 속에서 막 그냥 솟구쳐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뭐 정신을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나서는 구원받은 것은 너무 감사한데요, 실제 현실 가운데서는 내 삶 전체가 부정이 되는 그런 고통을 겪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참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요. 마음이 아프고 삶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양심이 막 살아납니다. 양심이 이게 참 무섭습니다. 양심이 이게요, 사람들은 모르는데 나는 알거든요. 양심이 우리의 영혼의 파수꾼입니다. 아무리 다 속여도 내 양심은 못 속이면 내 속에서 사람들 막 속이는데 내 속에서는 거짓말쟁이, 양심불량 이렇게 하니까 막 그냥 스스로 막 괴로운 겁니다. 이게 양심은 인정사정 안 봐줍니다. 사정없이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공격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주눅이 들고 스스로 힘들어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는 사자,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마귀가 막 그 약해진 그 심령을 막 여지없이 파고들어서 막 그냥 공격을 해서 우리 인격을 그냥 난도질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 해서는 안 되는 그 아픈 말을 해서 내가 그 형제를 고통스럽게 했던 것들이 그냥 갑자기 중요한 순간에만 그게 기억이 나는 겁니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20년 전에 그냥 그 했던 거 못된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마귀가 그러죠. 너 그렇게 못된 짓 해놓고 어떻게 거룩한 강대상에서 설교할 수 있겠냐고. 그러면 자신감이 탁 떨어지는 겁니다. 친구 속였던 것들, 눈 뻔히 뜨고 거짓말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막 정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 양심불량자, 위선자 그렇게 안에서 막 사이렌을 울리는 겁니다. 고발하죠. 그래서 우리의 허물을 파고들어서 영혼을 완전히 거룩이 상태로 절망으로 끌고 갈 때가 참 많습니다. 네가 그런 짓 하고 있어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 그렇게 참소를 합니다. 실제 잘못을 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 딱 틀어지면 그 상태가 안 좋으면, 그 날이 흐려지고 비가 올라오고 하면은 그냥 신경통이 아픈 게 아니고 마음이 아파요. 영혼이 막 아파오는 겁니다. 그냥 잠이 안 오고 갑자기 그냥 영혼이 그냥 눌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안 돼, 스스로 너는 안 돼, 너는 양심불량자, 스스로 낙인 찍고, 마귀가 그때 맞아 너는 그런 인간이야, 죽어라 이놈아,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믿는 거 그만두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만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부부 관계도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부부 관계에 문제가 지금 느껴지게 됩니다. 부부는 누굽니까?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같이 손잡고 사는 겁니다. 한 죄인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두 죄인이 붙어가지고 그냥 죄를 갖고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거. 그래서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는 모르니까 서로 좋아서 결혼했죠. 사실은 알았으면 결혼 안 했죠. 감사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눈이 씌어가지고 그냥 결혼하게 한 거,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저 인간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서 결혼한 것이 감사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알면 안 합니다. 결혼 혼자 살고 말죠. 내 허물도 눈에 들어오고 배우자의 허물은 더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부부관계가 점점 악화됩니다. 그때 마귀가 파고듭니다. 뭐 그렇게 힘들게 사냐, 막 정죄하고 막 서로를 더 미워하게 하고 이혼해라 막 자꾸 부추기는 겁니다. 내 문제만 더 힘들어 죽겠는데 상대방 문제까지 고민하고 따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감당이 되지 않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침체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당하는 고통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공격보다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내부의 공격이 더 무섭습니다. 그것은 멀쩡한데 한순간에 내 안에서 막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비를 어떻게 넘기느냐 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부부 생활의 성공의 지름길, 인생의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됩니까? 주저앉아 있으면 더 비참해집니다. 다시 세상으로 과거처럼 살 수 있습니까?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우리는 이미 건넌 거예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못 돌아갑니다. 그리고 주저앉을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자녀로 삼으셨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했었고 나를 의인으로 받아주셨다. 이것 외에는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티켓 따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 평생 동안 싸워야 될 이게 완전히 그 뭐라고 합니까? 그 모든 그 기초가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니까 나의 상태와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네가 좋아한다 이래서 그냥 택한 겁니다.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문제가 많고 허물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한 거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내보다 똑똑한 사람들 저렇게 많은데 하필이면 나를 선택했을까? 우리 형제 중에 5남매인데 내가 제일 못났는데 제일 못난 나를 왜 예수 믿게 했을까? 그거 참 신기해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답은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 그걸 붙드는 겁니다. 그걸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느낌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허물과 문제가 드러나는 것은 이것은 정상이고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게 너무 어색하기 때문에 내 모습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괴로운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니까 이게 정상이다. 이게 치료받는 이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면 됩니다. 이게 인정이 안 되니까 그렇게 힘든 겁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무슨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안 드러나서 그렇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기 전보다 잠시 동안은 상태가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이때는 많은 허물이 있지만 하나를 믿어야 됩니다.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상태, 나의 느낌, 나의 감정에 절대로 기초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없어져야 됩니다. 나의 이성, 나의 논리에서 나오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너 죄 없다. 그냥 그거 불문하고 그냥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선포하고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죄가 없다는 것을 법정적으로 선언했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냥 믿고 가는 겁니다. 내가 문제가 있고 지금도 더 악화되었지만은 나는 여전히 의인이다 하는 것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나를 어렵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렵다 하면 어려운 겁니다. 사단이 아무리 나의 허물을 가지고 야, 너 옛날에 그렇게 나랑 술 먹고 그렇게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난리지고 그냥 옛날 비리를 생각해봐라. 그래도 하나님이 나는 그런 나를 받아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죄 없다고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럼 믿고 가면 마귀가 떠나버립니다. 이놈은 인간 말이 안 되네 이러면서 탁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파산되지 않으려면 바로 이 사실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가 치료되는 길입니다. 다른 거로는 절대로 치료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분석하고 아무리 심리학책 읽어도 안 돼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리학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 깊은 부분까지 들어가질 않아요. 그냥 조금 이렇게 피상적인 부분만 갖고 얘기하지. 복음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복음은 우리 인생 전체를 총체적으로 보게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내기 때문에 정말 심리학이라든지 의학 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이거는 성경만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렵다고 한 것은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고 한 게 아닙니다. 문제가 심각하죠. 썩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허물 아닌 것이 없어요. 총체적으로 부패했습니다. 그러나 긍휼히 많으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게 구원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분석이 안 됩니다. 천국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기뻐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다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는 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이 훨씬 더 결정적입니다. 우리가 믿더라도 믿음의 대상이 사기꾼이면 그거는 부도나는 겁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우린 다 결혼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혼 결정이 왜 어렵습니까? 저 인간을 정말 믿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참 힘든 부분인데, 왜냐하면 안 살아봤으니까요. 저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그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결혼이 어려운 겁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니까 나도 저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이렇게 너무 하자가 많다는 겁니다. 이때 그 상대가 나의 그 모든 부족한 것, 약점을 다 감당하고 받아주겠다 하면 결혼이 되는 겁니다. 쌍방간의 부족을 다 끌어안아 버리면 그게 결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결혼하고 나서 결정적인 부분이 드러나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미리 다 아는 게 좋아요. 미리 다 알고 결혼해야 됩니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수용하면 그냥 결혼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허물투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그 사랑 하나 믿고 가는 겁니다. 신앙은 내가 잘 보기 위해서 수고하고 막 그냥 치장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허물과 약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다 노출시키는 겁니다. 이게 치료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신랑 대신 주님이 다 받아서 너 약점, 주님 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허물이 많으니까 사랑한 겁니다. 문제가 심각하니까 사랑한 겁니다. 네 혼자 힘으로 못 사는 불구자니까 내가 너를 손잡아주기 위해서 너를 그냥 붙잡아 주었다는 겁니다. 너를 치료해서 회복시켜서 너를 다 책임지겠다. 이게 구원입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너무 자기를 분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약점들, 내 허물들. 그거 처음에는 좀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일 놈.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심각하게 여기고 그것을 분석하고 막 자기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막 용서를 못하고 막 그냥 정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알고 주님 다 불렀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왔노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누굽니까?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스스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의인인 겁니다. 죄인은 누가 죄인입니까? 죄인 아닌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죄인인데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죄인인 겁니다. 그 사람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참 이걸 잘 못 받아들입니다. 주님은 너 괜찮아 그렇게 하는데 나는 안 괜찮은 겁니다. 주님은 너 용서했어. 그런데 나는 내 자신에서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불신앙이죠. 이것은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자기가 깨끗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자나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도 허물들이 드러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똑같은 죄인이고 더 허물이 많이 드러날 가능성이 많고 앞으로 갈수록 더 허물이 드러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결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것 때문에 나는 결혼 실패다. 저것 때문에 내 자식 농사 실패다. 그렇게 하니까 힘들어지는 겁니다. 무슨 그것 때문에 실패입니까? 그거. 원래 자녀는 그런 겁니다. 원래 자녀는 땡깡 부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날라리기가 다 많아요. 자기 자신만 생각해도 그 자식은 누구 자식이에요? 내 자식인데. 자기 자신 과거 생각해 보면 잊어버려서 그렇지 더 했으면 더 했습니다. 그런데도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자녀의 연약과 허물 때문에 인생이 실패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많이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받으셨듯이 그 자녀들도 그 배우자도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만들어 가셨듯이 만들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것을 부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자신감이 없고 나는 원래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야. 그걸 인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나를 주님께서 받으셨다 하는 그런 고백이 늘 살아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치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위선 들지 말라는 겁니다. 자식이 말이야 부모 앞에 와가지고 막 어린 자녀가 막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그러면 부모님 숨이 꽉 막히죠. 야 이놈아 내가 똥꿀에 네가 다 빨아줬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되어서 언젠가는 그 문제로 깊은 실패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했다는 겁니다. 복음은 용서입니다. 용서. 자기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용서를 하고 나와 관계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허물까지 다 받았었던 것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허물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이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자기는 막 그냥 하나님만 되는 것처럼 막 사실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그때부터 변합니다. 내가 변하고 상대방이 변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내가 변화시키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이 좋은 공동체는 허물 많은 죄인들이 누구든지 와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를 표현하고 그것이 용납받을 수 있는 교회가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를 진짜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전부 다 치료를 해내십니다. 두 번째는 이 정죄로부터 주님께서는 보호를 하신다는 겁니다. 34절을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 정죄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을 때 죄인으로 선언을 하고 딱 낙인을 찍는 것입니다. 그게 정죄죠. 그래서 이 정죄는 고발보다 훨씬 좀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의 성격이 많이 강합니다. 고발은 그냥 잘못과 허물을 덜추어내는 겁니다. 같은 것인데 정죄는 훨씬 더 나간 것이죠. 강도가 강한 겁니다. 정죄까지 가려고 하면 조사를 하고 증거를 제시해서 범법 행위가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게 될 때 자타가 공인을 하게 될 때 법관이 그 형을 법률에 입각해서 언도를 내리는 것을 정지한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소송 중에 있을 때 피고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해서 죄인으로 정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형이 일단 확정이 되면은 형벌을 받고 사회적으로 죄인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이 정죄를 받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정죄를 받고 낙인 찍히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정죄감이 있고 자괴감이 있고 자책감이 자꾸 찾아올 때가 있고 열등감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낙인이 찍혀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윗사람으로부터 낙인 찍히고 동료들부터 낙인이 찍히고 자기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해서 낙인을 찍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겁니다. 과거에 지은 그 치명적인 잘못들, 그 지탄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전부 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전부 다 낙인 찍혀서 그냥 공적으로 아이고 저 인간은 저거는 인간 아니야. 낙인 찍힌 거죠 뭐. 자기 스스로도 나는 사람 같은 사람이 아니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거 다 스스로 낙인을 찍는 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의 죄가 대단히 심화된 것이고 자신도 스스로에 대해서 정죄하고 마귀도 막 그거 가지고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부분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우울증으로 많이 나타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질병으로 속병으로 불면증 이런 것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좀처럼 치료되지 않는 이 고질병들이 많습니다.
그걸 왜 그러냐니까 이 정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릴 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고통을 당한 경우,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내 자식 아니야,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자격이 없어. 굉장한 소외감이거든요. 그럼 본인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사랑에 굶주려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집착을 하는지 모르고 자기 자신에 자신감이 없는 거죠.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세상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은 정말 자아가 강해야 되거든요. 자아가 강해가지고 아무리 무너져도 나는 이 가치 있는 일을 해내고야 말리라, 내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을 못 받고 지지를 계속 못 받았기 때문에 중간에 하다가 자꾸 자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무너지니까 무슨 중요한 일을 해내지를 못하니까 인생에 실패하는 것이고 성공을 못하고 자리를 못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방위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복음 듣고 이것은 잘 치료되지 않습니다. 상담도 좀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치료도 필요하기도 하고 특히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붙들어주고 그렇게, 왜냐하니까 이게 너무 병이 깊기 때문에 이거는 자꾸 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니까 병이거든요. 자기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도와주면은 그 도움의 힘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고쳐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이 정죄감에 시달리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남동생과 같이 물에 빠졌는데 서로 살라고 막 허우적거리다 보니까 뭐 남동생을 좀 건드릴 수도 있었겠죠. 남동생은 물에 빠져줬고 자기는, 누나는 살았습니다. 이게 뭐 정죄감에 늘 시달리는 겁니다. 내 동생 죽였다. 사실은 죽인 거 아니거든. 그 누나 한 사람만 살아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본인은 용서를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주님의 용서를 말해도 이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도 적응을 못합니다. 교회 가도 적응을 못하고 직장에도 적응을 못하고 구원의 기쁨은 아예 없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한 형제는 교제하던 자매와 안 좋게 헤어졌습니다. 심한 정죄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선포하면 그때만 기뻐했다가 또 다시 집에 가면 또 침체합니다. 자매에게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네가 인간이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자꾸 이제 반복이 되니까 뭐 신앙이 제대로 뭐 되겠습니까? 모세는 살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오랫동안 정죄감에 시달렸습니다. 다윗은 간음한 후에 이 간음자, 정죄감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너희 백성들 지금 고통받고 있으니까 구원자로 내가 보내겠다 이렇게 안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나는 살인자이기 때문에 이건 이미 다 낙인이 찍혀 있다는 겁니다. 과거를 아는 그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마디 합니다. 네 과거 아는 사람 다 죽었다. 그 말 듣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사람이 이게 옛날에 지은 이 죄 이거 극복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늘 그걸 위축시킨 겁니다. 우리 허물이 많고 우리 죄 많이 지었거든요. 막 그게 자꾸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자꾸 위축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정죄는 자기 죄악에 대해서 스스로 용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과거에 한 큰 그 죄, 주님은 용서했다고 하는데 나는 용서가 안 돼. 왜냐면 너무 큰 죄를 지었거든, 자기가 생각할 때. 그래서 그것이 자꾸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겁니다. 주님은 이 무서운 정죄로부터 보호하시고 확실히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이거 치료되면요 정말 멋진 인생 됩니다.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그 영혼을 돌보시고 치료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증거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활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몸을 가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속죄 사역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이제 다 용납하시고 만족하시고
다 받아주고 안식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게임 끝,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해결을 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지속적으로 치료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실제로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서 구석구석을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제사 제도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7월 1일 날이죠. 성전에 있는 그 지성소, 성소 바로 앞에 제일 그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는데 법궤가 있죠. 거기 이제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 자기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속죄를 받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질병이 오고 바로 전쟁이 터지게 되고 망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의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나 또 재물에 흠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에 바로 적사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손상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조끼로 입고 원피스 같은 거 입는데 그 밑에다가 방울을 꼭 달고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집전을 할 때 걸어다니면서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소리가 딱 안 나는 겁니다. 그러면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그 제사를 그 피를 안 받으신 겁니다. 그러면 뒤에서 이제 끈을 묶어서 들어가거든요. 뒤에 당기면은 그 시체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참 살벌하죠. 죽는 애 사느냐 하는 것이 거기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셨습니다.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로, 자기 피로 제물을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제물이었는데 그 제물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그 제물을 다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감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참 이 감동이 잘 안 와요. 이게 굉장한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이 그들의 피의 제사를 받았을 때요, 성전에 막 세키나의 영광이 확 임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밖에서 막 환호를 지르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구나, 우리 허물을 다 용서했네. 거기서 인생의 자신감을 얻고 1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완전한 제물이 되지 않습니까? 1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지금 얻게 된 겁니다. 자신감을 다 얻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허물과 죄, 과거 지은 죄, 현재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모든 죄가 지금 다 용서가 된 겁니다. 영단번에 한 번에 끝난 겁니다. 이것은 죄 지을 때마다 짐승 잡고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그리고 그분께서는 하늘로 그 몸을 가지고 올라오신 것은 그 제사에 하나님께서 다 만족했다는 겁니다. 만족한다 하는 것은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완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영원히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시고 자기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셔서 영광의 아들로 만드시고 축복의 자리로 오게 하고야 마신다는 겁니다. 한 번 속죄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몸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간호하시고 카운셀러 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연약함을 북돋으시고 끝까지 영원히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자가 없습니다. 완벽한 겁니다. 어떤 질병이나 재앙이나 죽음까지도 그분의 권세 아래서 모든 것이 다 극복이 될 줄 믿습니다. 특히 그분은 우리의 연약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병원에 가면 이 중환자실 있잖아요. 중병 환자들은 24시간 의사와 간호사들이 집중 치료합니다. 돌보죠.
주님은 정죄감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집중치료소에 집어넣습니다. 집중적으로 돌보시고 그의 편이 되어 주셔서 권세로 지키십니다. 많은 천사들 보내가지고 위로하고 회복시켜주고 붙들어주고 기도해주게 하고, 그래서 내가 내 주위에 천사들이 많다 이러면 내가 지금 중환자구나, 집중치료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면 될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가 회복되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죄감이 들 때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니까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많아요. 우리는 원래 버림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니까 버림받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제일 기분 나빴던 게 우리 엄마가 말 안 들을 때 내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게 막 제일 기분이 나빴어요. 그 다리 밑에 한번 가봤어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존재입니다. 낙원에 쫓겨나지 않았어요. 쫓겨난 존재예요. 그게 상처가 너무 깊은 겁니다. 제일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께 못 나가는 게 무서워요. 또 쫓겨날까 싶어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정죄감이 들 때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또 내 구원이 취소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안정감이 없고 늘 불안해하고 그렇게 만족이 없고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간 그 모든 우리의 생각을 떨쳐버리시기 바라고, 이렇게 완전한 안전장치를 너무 많이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나의 구원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나의 상태에 따라서 실패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고 연약한 분들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 말로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사랑을 퍼부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한 여성을 주님께서는 그 막 정죄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가지고 저 여자를 쳐라,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돌을 내려놓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막 도망을 쳤습니다. 갑자기 죄의식이 막 살아났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여자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왔으니까 남자는 도망간 것 같아요. 정말 나쁜 사람이죠. 불안해서 죽었구나, 복창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없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게 해서 위로하시고 그 그녀를 보내주어서 사회에서 멋지게 살아가도록 기회를 주었습니다. 주님은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정죄하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겁니다. 돌 들고 온 그 사람들, 돌 던지려고 대기 중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너희들을 깨끗하냐? 이 여자는 죄가 드러나서 고통을 당하지만 너희들 속에 죄 없냐? 너희들 속으로 다 짓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도 여기서 너희들 돌 맞아 죽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 심판받는다. 그 예루살렘이 몰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위선자들에 의해서. 여러분, 정죄받는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편들어 줍니다. 왜냐하니까 편 안 들어주면 견디지를 못해요. 특히 주님은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정죄받으며 살아온 그 영혼을 받아주시고 그 죄를 치료해 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나는 끝난 인생이야. 나는 이미 주눅이 들어가지고 여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 집중 치료가 필요하고 집중 주님의 편들어 주심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정죄를 많이 받았어요. 너무 그 문제로 괴로워했고 밤잠 자지 못했고 주눅이 들고 스스로 주눅이 드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인간이야. 골백번도 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암시를 했던 겁니다. 주님은 이제 그만해라는 거예요. 그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그래서 이 주님의 치료를 베풀 때 막 감격이 일어나게 되고 놀라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불행하고 대책 없는 사람은 누굽니까? 주님께서 도전을 했을 때 돌 들고 나타난 사람들에게 너희들 죄 없냐? 그렇게 했을 때 양심에 살아났을 때
그 사람 돈을 내놓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죠. 다 도망간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이 정말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회개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망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죄받고 고통받고 신음하는 영혼들은 복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복된 자들이에요. 그들의 죄는 이미 충분히 드러나고 충분히 손가락질도 않고 충분히 정죄받았고, 이제는 그 영혼에게는 뭐가 남았습니까? 구원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회복밖에 남은 것이 없는 겁니다. 충분히 고통당했습니다. 주님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다시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일어서라.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한 줄 믿습니다. 한번 정죄받은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는 뭐 죄인이니까. 공개적인 죄인이기 때문에 늘 고개를 숙여야 될 것입니다. 이미 정죄받고 정죄감에 시달릴 정도라면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약점은 온갖 욕을 듣고 지탄을 받고 거의 매일 막 그냥 죽음 일보 직전까지, 매장 일보 직전까지 막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된 겁니다. 그걸 아니까 주님 붙드는 건 은혜 자리로 죽기 살기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영혼을 온전히 도우셔서 완벽하게 치료될 줄 믿습니다. 저는 밑으로 놓이는 거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만 죄지었습니까? 사실은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가 그냥 직이 박탈되고 온갖 욕을 다 들어먹고 예수 믿으면 훨씬 더 나은 겁니다. 그래서 드러나고 낙인 찍히고 정죄받은 영혼들에게는 가망성이 많습니다. 드러나지 않고 숨겨진 죄가 더 위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온전히 치료되어서 어디에 내어놔도 부끄럽지 않는 떳떳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